오늘은 정교하고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고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직업과 신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정장을 착용을 하는데요. 이 주일날 거리를 아침에 둘러보면 이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또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입은 옷을 보고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은 이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각종 보석으로 정교하게 단장되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한 옷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옷이 지닌 이 외적인 화려함에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면에 숨겨진 이 옷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이 입은 그 화려한 옷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정교하고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옷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39장에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하면서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것도 1%도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고 또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분이고,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입게 될 옷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대제사장에게는 필요 없는 옷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택정되고 또 부름받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성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고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신분에 걸맞는 옷, 다시 말씀드리면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자신의 정욕과 또 교만과 이런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거룩의 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가 날씨를 추우니까 안 입던 내일을 꺼내 입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상황과 어떤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력의 옷을 입고요. 또 쾌락의 옷을 입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 모든 옷들을 벗어던지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섬김을 위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제사장의 옷을 섬김을 위한 정교한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권위 또 어떤 위세 생긴 거 보니까 또 만들어진 걸 보니까 대단히 멋지고 어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만 입는 옷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렇게 이것을 위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이 옷의 본연의 목적인 섬김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이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뭐 에봇을 입었나요? 거룩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나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거룩하고 또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신 것은 제사장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혀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요, 섬김과 드림 또 주심의 이 연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성도의 누리, 예수님의 제자의 누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섬기는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옷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만들어졌고 오직 섬기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또한 아론이 입었던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된 그 모든 습관을 벗어던지고 애것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욕의 옷, 인간적인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옷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은 우리의 거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적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